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드디어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마지막 시간인 동시에 이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배우게 되는 이 주기도문의 이 부분, 맺은말 부분은 기도의 결론인 동시에 성도가 어떻게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결론을 가지게 되는데, 주기도문의 마지막 맺은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오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96문 주기도문의 맺은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맺은 말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다른 피조물 아래에 있는 어떤 가치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유를 가지고 우리의 간구를 힘써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또 하나님께만 영원한 주권과 전능하심과 영광스러운 위엄을 돌리는 찬양을 하면서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주권과 전능하심과 위엄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를 기꺼이 도우실 수 있고 또 돕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간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잠잠히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요 확신임을 증언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맺은 말 부분이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이라고 맺은 말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여러분 사본의 원문에 보면 이 부분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가진 이 호티라는 단어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한글 성경에는 보면 여러분 대개라고 이 말이 번역되어 있었었는데, 그런 의미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주기도문의 이 맺은 말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보여주는 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주기도문이 가르쳐주는 대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으며 그렇게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번으로 기도는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닌데 여러분 타 종교인이나 불신자들도 잘 보시면 이 기도라는 종교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경기를 볼 때나 아니면 이 자신의 합격이나 성공 등을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간절한 염원을 이 기도를 하는 행위로 하늘에 비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솔직히 어떤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솔직히 훨씬 더 간절함과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장면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저렇게 있지도 않은 신한테 기도하네 라고 비웃기보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배워야죠. 그리고 경각심을 가져야죠. 예수님도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그동안 배워왔던 것처럼 우리의 간절함에서 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보면서 탄식해야죠. 아, 저렇게 기도한다고 응답되지는 않는데, 그런데 응답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에 대한 탄식함을 가지라는 거지,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의 유일한 근거를 오늘 문답의 답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자신이나 다른 피조물 안에 있는 어떤 가치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기도 응답의 근거가 우리에게 전혀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기도를 마치 거래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상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이 어떤 조건을 걸고 거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우리가 의롭고 선해서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면, 또는 여러분 우리의 자격과 공로를 보시고 그에 합당한 만큼만 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받을 것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한다 한들 하나님께 나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거나 은혜 안에 거할 때 나오는 것이 그저 감사합니다. 옆에서 볼 때에는 야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렇게 얻어 받고 사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안 그렇다는 거죠. 은혜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주신 거지, 그냥 은혜로 내가 그 일을 했던 것뿐이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거래하듯이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 정도 해주세요. 여러분 마치 금식이,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그렇게 쓰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 옆에 있는 사람보다 이렇게 더 열심히 금식했는데요, 기도했는데요, 헌금했는데요, 이렇게 봉사했는데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주신 은혜에 비하면 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분이기에, 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분인 걸 알기에 우리가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마지막 이 맺은 말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다시 확인하고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 그 백성된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의 은총과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3번으로 여러분 이 내용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맺은 말은 일종의 찬양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토록 있으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니 기도할 때마다 그 은혜를 찬송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가 없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니라 그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떼쓰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주기도문의 맺은 말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이 결론이 일종의 찬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왜 찬양으로 기도를 마무리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정의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합당한 결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찬양은 당연히 기도의 핵심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역대상 29장 10절에서도 보면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부분은 다른 것과 달리 여러분 괄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괄호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괄호로 여러분 이 부분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이 괄호가 되어 있는 구절들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되는데 대부분 이 괄호로 되어 있다는 건 사본에 차이가 있다는 표시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원본이 남아있지 않고 수많은 사본이 있는데 이 대부분의 사본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몇몇 사본은 일치하지 않는데 이때 오타나 실수 말고 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아예 들어있지 않는 사실들이 들어있을 때 괄호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주기도문의 맺은 말인 이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초기의 고대 사본에는 여러분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필사한 사본에만 있었기 때문에 괄호로 처리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냐고,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본의 필사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고 섭리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 전통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원본에만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원본을 필사하는 복사본에도 성령께서 여러분 간섭하셨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원본의 이 감동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필사자의 자인격과 필사자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셨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전통교회의 성경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마지막 괄호 부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섭리하셨음을 믿고 주기도문에 넣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뿐만 아니라 여러분 소요리 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도 여러분 이 부분을 넣어 놨는데 대요리 문답과 똑같은 의미로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이 부분을 생각했기 때문인데, 이렇게 무슨 기도를 하든지 결국은 나의 왕국과 나의 힘을 내려놓고 내가 취하려고 하는 그 영광도 내려놓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고백하면서 찬송하는 것,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신의 의를 주장하거나 내세우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임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면서 찬송하게 되는데, 그때 찬송을 돌리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마지막이 이 찬송으로 끝나지 않으면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가 정말 바르게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시간이 여러분 오늘 문답에 대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저 떼쓰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간혹 기도할 때 보면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분 중에 그런 의도는 아닐 텐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무조건 뗐으면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들어주신다? 하나님도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들어주셔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떼쓰는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좋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말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떼쓰면 기도하라고 해서 떼써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결과는 안 좋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돼버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때를 쓰고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때를 쓸 때 정상적이라면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바른 기도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그 내용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올려드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도한 우리의 삶의 초점이 기도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모아지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기도의 마지막을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끝내지 않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그 삶의 방향이 자기 자신을 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기도를 정말 많이 했는데 기도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자리마다 항상 나오시는 분인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지 않아도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이기적일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분 솔직히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기도의 마지막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주기도문의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한 그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이 맺은 말인 성령이 가르쳐주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은 여러분 당연히 초점이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 보게 됐을 때 다시 균형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아멘 하면서 우리는 고백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아멘은 내가 그 내용에 동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게 오늘 내용을 다 들려드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는 이 아멘의 뜻은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 나라와 권세와 이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고백하고 찬송했는데 이 아멘은 무엇입니까? 과연 그렇다는 거죠. 나도 그 내용에 동의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표시를 아멘으로 지금 표시하는데 주의할 건 뭐냐면 그냥 지적으로 옳은 말인 것 같네요. 내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나의 결단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는 고백 속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내가 지금 들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에도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이 아멘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멘 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멘 했으니까 그렇게 못 살 때 죄책감 느끼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결단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적 동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하는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큰 결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멘 안 하면 죽은 교회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멘 잘하면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맞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멘은 그렇게 강요할 단어가 아닙니다. 의미를 잘 살펴서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동의될 때, 아니 동의되는 정도가 아니라 동의하는 그 고백에 내 삶을 전적으로 순종시켜서 결단하고 이렇게 살기를 간절하게 원할 때 여러분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계적으로 이 아멘이라는 말을 남발하면 안 되는데, 또 반면에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이제 아멘을 하면 안 되겠다, 내 삶이 힘드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것도 여러분 내용을 잘못 들으신 겁니다. 진짜로 신자로서의 삶을 산다면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있어야죠. 그러니까 아멘이 여러분 이게 터져 나오는데 그 아멘이라는 고백을 숨길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박자를 여러분한테 잘 못 맞춰 드려서 아멘을 잘 못 하시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설교를 듣다가 아멘이 여러분 자동적으로 나올 때 아멘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너무 남발하면 그건 문제지만 이분이 진짜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아멘 한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아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의미 없이 남발하지 말라는 거지 아멘 하는 게 잘못된 것이다, 아멘 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남발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입으로는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만약에 연애하는 사람이 부부가 다른 사람을 보고 있다면 이거 사귀지 않습니까?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도 여러분 정말 동의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아멘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물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능력을 주고 은혜를 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길들여져서 그냥 무슨 신호가 오면 자동 발사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습관적으로 아멘하면 하나님이 참 곤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한번 예배 때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저희가 사역할 때 한 분 목사님 중에 온 분이 참 독특한 분이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도 저희가 다녔던 교회도 얼마나 아멘을 잘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막 아멘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당황을 하셨습니다. 이 아멘을 해야 될 부분에서 아멘하는 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당황을 하니까 설교 말씀하고 조금 빗나가시게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했던 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멘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남발하면 안 되고 아무 때나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설교를 하고 나서 짓궂게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면서 마치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극적으로 막 표현을 하시다가 이렇게 가시다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 같은 것을 받은 사람이죠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아멘을 여러 사람이 반복적으로 했었으니까 그런 톤으로 가다 보니까 아멘이 그냥 나와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아멘을 듣고 그 분위기에 있던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웃었고 저도 뒤에 그 자리에 있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 보십시오. 말씀을 들어야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듣고 계셔야죠. 그러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아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면 아멘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게 그런 내용입니다. 지적으로 그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 삶에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삶에서 고백하는 거니까. 여러분 누가 저주받기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굉장히 그때 아멘 하셨던 분들은 멋쩍으셨겠지만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을 너무 남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겠죠.
왜냐하면 고백과 결단이 없는 삶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아멘의 정확한 의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의와 결단과 이 고백을 담아서 아멘하는 이 온전한 기안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대오리 문답의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이 기도의 교과서인 이 주기도문의 맺은말 부분을 살피면서 우리는 타락한 종교성을 따라서 막연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기도문이 가르쳐주는 이 기도의 원리와 질서와 방향과 내용을 따라 기도해야 됨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위험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바른 기도를 강조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아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마치 여러분 구원파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이렇게까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냐고. 기도를 하다 보면 저는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그때 우리 설교할 때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대오리 문답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기도한 것 중에 정말 틀린 기도가 너무 많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순간 드는 마음이 뭐냐면 움츠려 드는 거죠. 아, 그냥 또 기도하다 보면 또 이상한 기도를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이렇게까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저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만 있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잘못한 거죠. 주기도문은 기도를 안 하려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더 잘하려고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바르고 더 깊이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과 이 전능함과 위엄으로 우리를 기꺼이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잘못된 기도도 많이 있지만 전쟁 같은 거 있는 거,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도 모압과 암몬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사도 구스의 군대가 이스라엘 영토를 침범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이들이 정체절명의 이 위기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건 여호와의 주권과 전능하심과 위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아버지시니까 당연히 알겠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실 거야가 아니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갈 수 있어,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의 삶에도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극단적으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참된 생명의 삶이 아니라 그냥 인공호흡기 끼워놓은 이 목숨을 부지하며 사는 삶에 불과하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헐떡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잘못 착각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매일 죄 용서의 은총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매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매일 하나님의 이 권세와 이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허탄한 욕심을 따라서 헛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존재를 분명하게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게요 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고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지, 기도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나한테 당연히 생긴 건 줄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야 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뭔가가 주어졌을 때 우리 마음 스스로에서 솔직하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는 고백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냥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힘겹게 살았으니까 이것들이 주어진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매순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이 여러분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건의 능력도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감사한 삶도 그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없는 거죠. 이렇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우리 모든 경건 활동에 생명을 공급하는 산소와 핏줄 같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은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에서 회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기도를 했었네, 또 기도하면 또 이상한 기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기도하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바르게, 더 열심히, 더 진지하게, 더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해야겠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목사님, 우리 기도를 정말 많이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에게 한번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기도할 때 정말 그렇게 항상 기뻐서 감사해서 기도하시냐고. 저는 솔직히 다른 사람들 없으니까 그렇고 성도들 없어서 그렇지만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할 때마다 정말 너무 힘들다고, 쓰러질 것 같다고, 이렇게까지 기도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라고 하시니까 목사님이 되게 많이 혼내실 줄 알았는데, 그때 하셨던 얘기는 그 얘기였습니다. 야, 나도 힘들지. 기도가 좋아서 그렇게 계속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런데 많은 시간 동안을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기도하지만 어떤 때는 진짜 앉기도 싫어.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일어나고 싶지도 않다고.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게 힘든 거 알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는 제가 아이를 낳을 때가 아니었으니까 너도 한번 아이를 낳아보면 이걸 기억하게 될 텐데, 좋은 일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고. 어떤 때는 좀 강요처럼 보이는 일을 할 때에도 그 아이에게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죠. 일어나기 힘들고 그렇게 기도하기 힘든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가장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 중 하나가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문단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경건의 표지인 동시에 은혜의 방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의 은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죄를 이길 수 없으며, 기도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으며, 기도하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살 수 없고 늘 자신의 울타리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기도문의 가르친 대로 기도하는 온전한 식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결론적으로 여러분, 2024년부터 횟수로 보니까 그래도 3년 됐더라고요.
이 웨스트민스터 처음 시작한 날이 12월 20일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은 마쳐지게 됩니다.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있는 그때에도 이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었는데, 교회가 더 성경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 걸어갔던 이 걸음에 오랫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이 문답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려고 이것을 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려고 이 문답을 1문부터 196문까지 보았던 겁니다. 잠시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문부터 5문까지는 사람의 목적과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배웠고,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절대적이고 비교 불가한 궁극적인 권위가 이 성경에 있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성경이 제일 먼저 나와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문부터 90문까지의 내용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때 공부했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작정하시고 작정에 따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창조한 세상을 그분이 섭리로 이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죄의 문제였던 거죠.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살펴보았고, 그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보았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은혜 언약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죄에 빠진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살펴보았던 거죠. 죄의 비참함에 빠졌던 인간들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속과 은혜 언약에 대한 것들을 보았죠. 구속에 참여하는 교회가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구속을 적용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1문부터 오늘 우리가 배운 이 196문까지의 내용을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다면, 90문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십계명이죠. 그래서 사람의 순종과 이 십계명을 살펴봤는데, 그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계명을 살펴봤다고 하니까 갑자기 여러분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위 칼빈이 이야기했던 이 율법의 제3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니 이게 율법주의죠.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축복을 받는다, 이게 여러분 율법주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칼빈이 얘기하는 율법의 제3용법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 그렇게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내용이 율법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죠. 이거를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를 하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그 내용 안에 있으니까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같이 보이는 삶인 것처럼 보여도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주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이걸 지킴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걸 행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을 얻고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리더로서 혹은 그 무엇으로 내가 권세를 부린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추악한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91문부터 196문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던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생겼던 그 부분을 보면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초기에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어떤 시대에서 이게 만들어졌다고 했습니까? 평탄하게 교회가 정말로 말씀에 굳건하게 서가고 있을 때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때 심지어 여러분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날 때 마치 여러분 고요한 곳에 150명이라는 사람이 몇 년간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했던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문서들을 통해서 후대의 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게 됐던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절망할 권리도 없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절망할 때 대부분에 나타나는 특징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의 삶에 관련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 절망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라는 걸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를 공부해서 도대체 내가 목사가 될 것도 아니고 정말 어떤 앞에 나가 성경교사를 할 사람도 아닌데 이걸 왜 배워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1차적으로는 이 온전한 교회 성도들이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예배하고 신자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그런 도구가, 그런 밑바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소요리 문답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7살, 8살이 되기 전까지는 성경 이외의 것들은 가르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확 와닿지 않았는데, 저도 여러분 솔직히 설교로는 이 교리 문답 같은 걸 처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공부하면서 이 내용들을 설교했던 건데, 여러분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금요일 저녁이 되면 여러분 예배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자유를 얻은 삶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저녁에 와서 동영상으로 아빠 설교를 들어야 된다. 아빠가 영상을 올리니까 아빠가 이 문답을 갖고 갈 거니까 집에 갖고 가서 꼭 이거 들어야 돼 라고 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라면서 예수 믿는데 제일 마음이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를 못하고, 제가 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제시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그거는 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가능하겠죠. 성경에 이게 나와 있지 않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했을 때 성경에 있는 내용들로 대답을 해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저는 예전 교회에서요, 아니면 제가 어릴 때 믿었을 때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라고 생각해서 못 믿는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우리문답을 가르쳤던 사람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경을 그렇게 어린 나이에 가르쳤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내용들이 무의식적으로 몸에 배어 있을 정도까지 여러분, 그들이 배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지니까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바른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따라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게 성경에 어느 구절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그 삶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거죠. 저 사람이 하나님 백성의 삶과 같은 저 삶을 저렇게 살아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당연히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그 사람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인 줄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저 사람 다른 것 같아, 우리하고 삶이. 그런데 그걸 잘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살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 아닙니까? 누가 가르쳐 준 건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삶에서 그게 몸으로 배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간혹 가다 보면 그렇게 행동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동해, 그렇게 행동해. 왜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배어 있을 수 있게 나오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이 신앙의 내용들이 공유되어지고 함께 여러분 깊어질 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모든 신앙이 이 신학적으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그 삶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교회에서 저렇게 성경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대라고 하는 거 담는 것도 참 좋지만 여러분, 끝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삶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그 삶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니까 교회 생활이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더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뵙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신앙이 더 분명해지고 견고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온전한 교회가 더 바라기는 금요일마다 몇 주 동안 이 한 가지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다가 다시 이 교리문답으로 다시 돌아가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배울 때 그렇게 신앙들이 견고해지고 더 신앙들이 무의식적으로 배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삶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웨스터민스터 대오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더 하나님을 알아보자 주님 앞에 나왔던 이 시간들, 주님 기억나게 하셔서 정말 그 마음속에서 주님을 더 닮아가며 그 풍성한 은혜들을 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낙심할 때도 있고 여전히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그 모든 일들을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배운 내용들을 통해서 더 견고해져서 온전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